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5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걷는다라는 말을 해요. 내가 길을 걷는다. 어디를 걷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라틴어로 보면 걷는다라는 말은 산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인생을 걸어간다라고 표현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와도 같기 때문에 그래요. 걷는다, 산다 라는 말은 동일한 말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 인생길이 천리길이든 만리길이든 결국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하는 길이에요. 좀 더디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바르고 근사하게 반듯하게 걸어가면 그 길 끝에서는 진실된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물음을 해야 돼요. 길을 걸어가려면 가기 전에 먼저 어디로 갈 것인지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는 실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연습하고 사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루가 시시각각이 분초가 전부 실전이란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막연하게 다른 사람들이 그저 많이 가는 쪽으로 나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일반 세상 사람들은 세속주의적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 돈과 명예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향하여 나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세상 사람들, 행복을 찾아 달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좁게 해석할수록 좋은 거예요. 송구영 시인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러면 그냥 아무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좁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도 그러면 좁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좁게 해석하고 나에게 불리하게 해석할수록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넓게 해석하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면 그거 복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기에게 불리한 쪽으로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가 그거죠. 넓은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2장에도 말해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은 자기의 노후를 준비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사람의 참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것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믿음의 위인들을 말하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성경이 말해요.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가 바로 그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던 그 예수예요. 내가 원하는 희망사항을 이루어줘야만 하는 예수가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핵심적인 인물로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180도 바뀐 사도 바울. 그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로마서 14장에서도 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결단을 하고야 말겠다. 왜 그런 결단이 나와요? 성육신하여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발자취, 그가 가르쳐준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은 망하지 않아요. 보람되게 되고 풍성하게 된단 말이에요. 역설이죠. 세상 기준에서 보면 완전히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망한 게 아니라 보람되고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지시해주며 강하고 용기 있는 삶으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 목표로 인해 감사가 나오게 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 항상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썩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도 약속받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이 말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서 간직했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디로 갈 것인가를 발견한 자들에게. 그 길을 걸어온 자들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간직해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목표가 될 때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이 약속된단 말이에요. 시편 기자는 17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길을 굳게 지켰다라는 말은 주께서 명하신 길로 갔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명하신 길로 갔기 때문에 내가 실족치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2023년에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주께서 명하신 길로 가겠다. 두 번째는 어떻게 걸을 것인가예요. 길을 가는데 목표가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명하신 길을 가려면 시작도 법과 식대로예요. 과정도 법과 식대로예요. 도착도 법과 식대로예요. 요즘은 결과지상주의죠. 뭐 어떻게 살았던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명예, 권력을 얻으면 그 사람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어야 돼요. 그래야 바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앞길은 언제나 미지수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주셨고 우리가 그 목표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걸어가야 되는 길은 아직도 모르는 길이란 말이에요. 시편 3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걸어갈 길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정할 때에 나의 그 비전이
하나님의 계명의 걸음망을 통해서 걸러져야 돼요. 왜? 내 계획에는 내 욕심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새해가 되면 각 교회마다 멋진 거창한 표를 걸어댑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단 하나의 목표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게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지상명령,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마다 표와 목표를 보면 목사의 욕심이 마치 비전인 양, 그게 하나님의 뜻인 양 매년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거창해요. 여러분, 그런 욕심 다 걷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그물망으로 걸러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욕심인지 비전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예요. 열방을 상대하며 땅끝을 상대하며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것, 이게 교회의 유일한 목표예요. 안 변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다. 누구에게? 그 계명을 붙든 자에게. 목표가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가는 길은 아직도 잘 몰라요. 잠언 16장 9절에서도 말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자행자지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죠. 그런데 바른 결과를 얻으려면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23절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남유다의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패역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전 안에는 애굽의 우상들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남유다도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 남유다가 멸망받는 그 시기에 핵심적으로 사용됐던 하나님의 종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유대 민족, 그 민족을 대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여호와를 믿는 이 백성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걸음을 지도함이,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유효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생명보험이 아니겠어요? 이 시대에 생명보험 들면 그 사람 콧구멍에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보상해주고 끝납니다. 관계가 끝나버려요. 우리 하나님의 생명보험은 죽은 다음에도 유효하고 영원토록 유효한 생명보험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참된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려면 그 길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길은 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자기 멋대로 가는 것 위험하지요. 험산을 오를 때도 자기 멋대로 오르면 위험한 거예요. 그럴 경우 그 길을 잘 아는 전문가가 내 옆에 동행하면 안전하게 갈 수 있죠. 효과적으로 갈 수 있어요. 목표 지점에 결국은 도달하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올라야 할 산의 정상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가서 도착해야 될 그 길의 끝 지점이에요. 우리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반드시 그 길을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겸손을 배우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동력이 되어 그 말씀에 의존하여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명에 의한 수동적 인간인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살되 그 원동력은 계명에 의한 수동적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성공을 한 후에도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흐름의 사람은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성취하더라도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은 SNS 시대라 폼생 폼사 시대, 자기 PR 시대예요. 자기가 뭐 했네 하고 자랑합니다. 목사라는 사람들도 자기 자랑하기 바빠요. 자기는 종된 모습에 겸손함을 보이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걸 말해야 되는데 자기 자랑하기에 바빠요. 왜 그럴까요? 목표가 잘못되어 있고 가는 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겸손이 있을 때야만 비로소 계속 유효한 흐름을 타며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계명에 대하여 끝까지 순종이요, 우리의 자세는 끝까지 겸손이에요. 끝까지 충성, 끝까지 겸손.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기독교인의 자세예요. 어떻게 길을 걸을 것인가? 그 길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실패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더 확실하게 주와 동행하려면 예수님이 이미 실천하시고 완성해 주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주님이 이미 다 실천해 놨어요. 주님이 이미 다 보여줬어요. 그 발자취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걷게 될 길은 결국은 예수님이 걸었던 길이에요. 그 예수님이 걸었던 길을 성경에 잘 기록해 놓고 있지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친히 길이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완성된 구원의 과정의 길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해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본을 끼쳐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21절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흐름을 유지하며 나를 쫓을 것이니라. 흐름과 체질화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속해서 그 흐름으로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길 대신 예수께서 친히 열어주신 구원의 길, 그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 그가 바로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서 걷는 자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내 발자취를 따라오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0장 20절이 말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예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원의 길이에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이 악랄한 구원파 구원론을 갖다 버려야 돼요.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그 길, 그 발자취를 따라갈 때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셔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인도해요. 그래서 수동태 인간인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아도 내 공로로 받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간 그 길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미 완성해 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더라도 우리의 공로가 1도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에는 3가지가 있어요. 세상을 섬기러 오신 발자취가 있어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시고 봉사하셨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섬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는 삶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면 제자들이 벳세다 광야에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어놓고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퉁명스럽게 얘기하죠. 이 시대 기독교인들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주면 퉁명스럽게 대답해요. 그렇게 살아갖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아갖고 세상에서 돈 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 세상을 섬기러 오신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발자취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발자취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드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온갖 조롱과 멸시 속에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모든 오해와 조롱 속에서도 인내하며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 그게 우리의 십자가예요. 그렇게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하늘의 풍성한 상을 받고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고 계시록 2장 10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 송사할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기 때문에 대적할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걸어가기 때문에 정죄할 법이 없어요. 송사할 법이 없고 대적할 법이 없고 정죄할 법이 없다면 그는 이 땅의 왕인 거예요. 아담이 받았던 권세가 그거지요. 모든 피조물에 이름을 지어주고 다스리는 거예요. 왕의 권세예요. 누구도 송사하지 못하고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고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복을 받았던 아담.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실패하잖아요. 원문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이 두세 발짝 뒤에 서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죠. 자기 생각, 자기 기준대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의 왕의 권세, 아담에게 주었던 그 다스림의 권세가 고스란히 사단에게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 땅 위의 권세를 훔쳐간 사단, 그가 공중에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래요. 공중에 있는 권세를 잡았다니 공중에는 아무 권세가 없어요. 땅 위에 있는 권세를 잡아 위치가 공중에 있는 거죠. 공중에 있는 땅의 권세를 잡은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예요. 세상의 욕심, 눈에 혹한 것, 들을 때 혹한 것,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돼요. 말씀 계명의 그 그물망으로 통과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판단 미스가 발생할 수 있지요. 예수님의 발자취 세 번째는 올곧은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실 때 당당하고 흔들림이 없으셨으며 올곧게 앞을 향하여 걸어가셨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단순하지만 확고해야 되고 사랑이 넘치면서도 의지가 명확해야 되고 너무 급하지도 않으면서 너무 느리지도 않아야 돼요. 너무 서두르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태만하지도 않아야 돼요. 언제나 분명하게 목적을 이루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기억하고 그 매뉴얼을 토대로 우리도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본을 끼치셨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25절에서 말해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자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목표를 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매뉴얼을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었고 그게 예수님의 발자취라는 사실을 알게 된 자들은
그 법과 식대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길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단무지예요. 단순, 무식, 지속.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무식할 정도로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게 단발성으로 끝나면 이벤트인데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진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예요. 단무지, 단순, 무식, 지속. 주께서 명하신 길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섬기고 순종하고 올곧게 걸어가면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신 거예요. 2023년에는 예수님을 향한 발걸음이 하나님의 강하신 인도하심을 받아 더욱 당당하고 선명하며 성큼성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